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 사순절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마지막 날에 동해에 다녀왔습니다. 옥계 해수욕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배경화면으로 그때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쉼을 갖지 못한 분이라도 언젠가 시간을 내서 충분한 휴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그날은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순절 제1주 주일이 되는데요. 사순절은 예수의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 그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로 지정한 날입니다. 예수에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인에게 조금 더 주요한 말씀 나눔이 될 테고, 비기독교인에게까지도 연결이 되려면 예수 개인에게 치중하기보다는 교훈이 되는 주제의 핵심을 두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도 비기독교인이라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 충분히 공통점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있으려면 과거에 많은 분들이 거쳤던 희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뿐 아니라 그들의 피와 죽음 또한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희생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또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희생된 많은 죽음들, 오늘을 있게 하는데 초석이 된 것이죠. 현재의 평온함과 행복을 안겨준 귀한 밑거름으로서의 희생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오늘이 있기까지의 과거의 여러 흐름만 아니라 개인의 가정 안에서의 어떤 배경일 수도 있고, 더더욱 오늘 이 상담 맥락에서 생각을 할 때는 개인의 인생 역사에서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희생했던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과거의 경험에 고난과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버려야 했던, 희생해야 했던 부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한 40일 정도의 기간을 보내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말씀 중에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고, 제목은 회상의 표식이라고 정했는데 본문상의 표현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언약의 증거, 회상의 표식으로 무지개가 나옵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냥 무지개라기보다도 이런 특성의 무지개, 그것이 어떤 것의 상징이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한 이후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방주에 태웠던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이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언약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인생 살면서 무지개를 보는 일은 자주 있을 거 아니에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는 표현과 가장 흡사한 표현은 아마 비 온 뒤 무지개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이 흐리고 날이 어둡고 그 다음에 청명해지고 화창해질 때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정하는데 이 무지개의 표식이 정말 상징적인 특성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물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무지개가 참 적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 무지개가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빛을 굴절하는 유리나 프리즘이나 다양한 도구로도 무지개가 생긴다는 건 알지만, 그런 개념이 분명하기 전에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현상은 이 물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물론 구름이 물이냐,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터득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긴 하는데,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빛과 물의 교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무지개를 예로 든 것이 재미있는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것을 이 세 부분으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상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표식이 되는 무지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현상을 딱 보면 무언가 연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두는 연상이 아니고 앞으로 이 현상을 보면 이 연상을 하라고 지금 정해주는 것이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하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연상에는 사실 배경이 있죠. 세 번째 내용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배경까지는 많이 다루지는 않고 현상과 연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정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민담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다가 아마 들어갔을 텐데, 그 민담도 비슷한 이야기 스토리가 이 현상과 연상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고개를 걷는다든지 어느 산에 산봉우리나 어떤 특별한 모양의 돌이 있다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걸 봐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상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전설이 있다든지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먼저냐, 현상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느 장소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자연현상이나 길이나 산이나 이런 게 너무 특이하고 멋있다 보니까 그것에서 이야기가 파생되어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지개가 그 현상이라고 했는데 현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인공물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만든 겁니다. 돌탑을 세운다든지 비석을 세운다든지 해서 기념할 만한 것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건 뭐지 하면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 이야기, 즉 연상이 될 만한 주제를 기억할 수 있는 표식을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과 연상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공물이 아닐 때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자연물입니다. 산의 봉우리라든지 특별한 경관이라든지 저런 걸 보면서 저게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전설의 고향 같은 식의 드라마였는데 오봉산의 비밀 이런 제목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니까 스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스님이 기한을 정해주고 이 기한 안에 오봉산의 각 봉우리에 다 불을 밝혀서 공양을 하면 네 아들의 병이 낫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 전국을 다니면서 오봉산을 찾는데 오봉산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스님이 말한 마지막 날이 당도했고 해가 져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여인이 해야 지지 말아라 하고 손을 쫙 뻗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손가락 5개가 보인 거죠. 그게 오봉산이라는 의미를 깨달은 것이고 그 손가락 하나하나에다가 촛불을 꽂아서 5개의 촛불로 봉양을 하고 결국 자기 아들이 낳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지금 손가락 5개의 의미로 의미 부여를 했지만 어느 지역에 산봉우리가 5개가 잘 보일 테고 그 산봉우리가 손 모양과 다소 흡사한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 저기 저 산 5개 보이지? 저기 이름이 오봉산이야. 5개의 봉우리. 근데 저기에는 이야기가 있어. 이러면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산 특이하네? 라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상징,
내지는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사실 거기에는 더 큰 배경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여러 배경들이 또 담겨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서서 이야기한 인공물과 자연물도 있는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연현상, 무지개라든지 오로라 현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동지, 하지 이렇게 정하면서 해가 길다, 밤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자연현상인데 그 현상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되새기고 거기에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념이 되고 문화가 되고 재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공물, 자연물, 자연현상 말고도 생각할 만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느 특정 지명을 어떤 사건을 갖춘 사람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성경에도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명일 수도 있고 특정 어떤 대상 이름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우리 사람에게 이름이 있고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그냥 개의 일종, 고양이의 일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그리고 저의 경우도 의헌아 이렇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현상의 핵심이 되고 그 현상 안에 연상이 되고 그 연상의 저변에 배경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억의 장소에 가면 그 장소가 현상이고 그 장소에서 연상되는 핵심적인 주제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배경이 있겠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 의미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과거의 희생이 지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나왔던 그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 표식을 삼아 회상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적절한 회상의 표식을 세우긴 했는데 그 표식을 접하고 잘 회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표식은 제대로 세웠으나 회상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였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고 그것이 특별히 지금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세웠던 과거의 큰 희생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주시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경험,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사는 동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당했던 과거의 사람들에 대한 회상을 우리가 잠시 해보고 그 희생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개인에게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꾸준히 달려가야 할 텐데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스스로를 격려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무수한 어려움을 겪어서 비로소 평온한 또 새로운 나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추억하며 표식을 세우며 좀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